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하 6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면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배고픈 줄도 모르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았던 그 시간, 이제는 추억이 되어서 가물가물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라는 생각을 하곤 하죠. 그리고 지금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려고 하면은 겁이 납니다. 멈칫멈칫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러죠. 환경이 변해서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쯤은 그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섬겼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열정적으로 섬기시는 귀한 성도님들은 참 축복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과거와 다르게 조금 열정적이지 못하고 항상 뒤에 서 있고 뭔가 주님을 섬기고 도전하는 데 있어서 멈칫멈칫하고 있더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그 생각을 좀 내려놓고 올 한 해는 도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과거처럼 동일하게 섬길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에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양을 가지고 어떤 동일하게 똑같이 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나이에 내가 결혼을 하였기에, 내가 나이가 들었기에,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인생을 더 많이 살았다는 것은 더 많이 아팠다는 것이고 더 많이 힘들었던 시간을 겪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였고 더 많이 아파봤고 더 많이 슬퍼보았기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동일하게 여러분 봉사를 하진 않습니다.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정말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함으로써 그 사랑이 완성되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은혜대로 내 삶의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노라 라고 결단을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나이가 많고 경험도 많고 지혜가 좀 많으신 분들은 여러분은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일단 경험이 많고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늘 다윗과 같이 왕이라는 그 위치에 있다라면 전쟁에 능하고 많은 무리를 섬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박수를 받고 당신은 참 지혜로워, 당신은 참 탁월해 라는 소리를 좀 들으시는 교우님들이 있다면 마음을 낮추십시오. 그리고 잘 배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흠이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영광, 너가 나에게 올리고 싶어하는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관여를 하십니다. 오늘 다윗을 관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항상 관여하십니다. 거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의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의 말씀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동하는, 안치하는 그런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0년 동안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었습니다. 초대왕이었던 사울도 언약궤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를 사랑했어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안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다윗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방백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함께 의논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백성들에게도 도움을 청합니다. 이 기쁘고 이 귀하고 좋은 일을 혼자 하지 않아요. 나눕니다.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소통합니다.
소통하는 리더자였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 기록되어 있던 역대상 13장의 말씀에 보니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의 리더십은 혼자 결정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함께 결정하고 소통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2절 말씀에 보니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라고 하면서 2절 상반절에 보니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과 소통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대통령과 과거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하고는 좀 다릅니다. 왕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왕의 결정이 곧 법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의논하였고요. 그리고 회중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정말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한 데 있어서 다윗은 헌신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본문의 말씀 3절부터 5절의 말씀까지 보니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살아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새 수레를 앞에서는 우사가, 뒤에서는 아요가 그것을 끌고 갑니다. 4절 말씀해 보니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는 3만 명을 모읍니다.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았다고 됐습니다. 굉장히 큰 퍼레이드, 축제입니다. 모든 일을 정말 잘했어요. 의논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좋은 일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언약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 상징의 언약궤이기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정말 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 날에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셔서 우사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 앞에서 다윗은 분노했어요. 이 분노는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너무 큰 분노 화를 낸 건 아니고요. 성경에서 분노란 단어가 있지만 이것은 황망한 마음입니다. 근데 어찌됐든지 다윗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다 악기를 가지고 나와라. 하나님을 찬양하자.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소통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용사들과 백부장과 천부장과 나눴잖아요. 이 정도로 겸손한 왕, 소통 잘하는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처절하게 다윗을 눌러버리십니다.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 우사를 죽여요. 어디서 죽이냐면 언약궤 옆에서 죽입니다. 근데 죽인 이유가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소가 뛰어요. 소가 뭐에 놀랬는지 소가 뛰어버립니다. 그리고 울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우사가 뭘 잘못했을까요? 6절 말씀 때문에 죽은 거예요. 소가 뜁니다. 그랬더니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그 궤를 붙잡았어요. 이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언약궤가 떨어져 부서지도록 바라만 봐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참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해서 궤를 붙들었다고 이것이
죽을 만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죽이실 만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신다면 내가 우사처럼 행동을 했어요. 우사는 가장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언약궤라는 중요한 물건이 떨어지려고 했을 때 언약궤 바로 옆에 있는 우사가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만 볼 수는 없지요.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이쿠 안 되겠다 그냥 붙잡은 것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붙잡았다는 이유로 죽이십니다. 이것도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래서 본문의 말씀,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화가 났어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가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도 내가 잘못한 일인가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다시 한번 부서지고 깨지고 다시 성군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듣기 원하는 건 첫 번째,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는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불완전합니다, 무능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생각하여도 이것은 이해가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또한 어떤 사건이 진행이 되었을 때 순적하게 진행되지 않고 결과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시지를 말씀하시고 나에게 책망한다라면 내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사가 책망받을 일을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책망하셨다면은 그 책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신다면 그 모든 말씀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실 때 깨닫기 시작해요. 얼마나 내가 큰 잘못을 했는지, 얼마나 내가 교만했는지, 내가 무지했는지, 내가 참으로 게을렀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이미 받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나라 백성들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70년간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온 겁니다. 그 모든 걸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관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정과 사랑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진리시기 때문에 불순물이 있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향한 사랑이 100% 순도 100% 깨끗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는 그 영광, 여러분이 하나님 향한 그 사랑, 내가 하나님 향한 그 사랑이 나는 완벽해, 나는 깨끗해, 나는 불순물이 없어, 난 내 속에 야심이라고는 단 0.001%도 없어, 난 너무 깨끗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순도 100%야 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면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나라를 섬기고 하자, 백성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물이 너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쓰시지 못하는 그릇이 있어요. 불순물을 제거하셔야 돼요. 디모데 후서 말씀 2장 20절의 말씀에 보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각자 달란트대로 각자 은사대로 쓰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도 다 쓰실 수 있어요. 크게 쓰십니다. 하지만 더러운 그릇은 쓸 수 없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만 귀하게 쓰십니다. 결과로 본다라면 다윗 안에는 불순물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불순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웃사를 죽이시면서 다윗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망신을 주셨을까요? 왜 그를 낮추셨을까요? 오히려 이 시간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쓰신 왕으로 높여줘야 되는 시간인데 많이 낮추십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의논할 대상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동일한 말씀 역대상의 말 13장 1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직원과 더불어 의논했고요. 2절 말씀에 보니 백성들하고도 소통을 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참 겸손하고 멋지고 그리고 소통 잘하는 이런 왕이 없어. 흡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불쾌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 좋은 리더십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리더자가 되기 원합니다. 왜 그가 백부장을 찾았을까요? 왜 방백을 찾았을까요? 천부장을 찾았을까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마음도 얻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은 얻지 못했어요. 2절 말씀해 보니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들을 패싱한 건 아닙니다. 2절 말씀에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도 전령을 보내자.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전령,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리포터 보고를 하자는 거예요. 제사장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하고는 의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궤잖아요. 그래서 지혜자는 의논할 대상하고 잘 선정해서 의논하는 자입니다. 과거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젊은 동료들, 자신이 같이 자라왔던 젊은 동료들과 의논하고 늙은이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젊은 동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짓눌러버리십시오 라고 군면합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로밤 왕이시여 선대 솔로몬 왕이 섬겼던 것처럼 그러나 좀 백성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당신은 섬기는 왕이 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권면은 거부하고 젊은이들의 권면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으로 해서 시발점이 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갈라지게 되죠. 누구하고 의논하느냐? 또한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그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해요. 언약궤는 성물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언약궤 전공자는 용사들은 아니죠. 제사장들이죠. 언약궤를 안치하는 예식은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율법을 잘 아는 가장 기본인 제사장들과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제사장들하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전혀 언약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전쟁만 잘하는, 행정만 잘하는 1절 말씀에 보니 방백들과 그리고 또한 천부장, 백부장, 예수 천부장이라는 것은 10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장을 말하고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의 용사고 전문가이지만 언약궤 부분에서는 전문가가 아니죠. 뭔가 지금 계속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철저하게 깨트리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아, 정말 너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을 했고 내가 하나님 세우신 왕이라고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의 뜻 정도는 알아야지. 하나님이 누구신 정도는 알아야지. 그렇다면 가장 기본인 말씀은 좀 읽어야지. 우리도 동일하게 하는 메시지가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업을 하고 가정을 섬기고
일을 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는데 예배를 등한시한다면, 말씀 듣기를 거부한다면, 말씀 배우기를 거부한다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아, 너의 열정, 너의 순수한 마음 참 귀하지, 그러한 너의 열정으로 나를 흡족해 할 수는 없단다.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있지 않냐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정이란 그 뜻에 라틴어로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enthusias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정이란 뜻의 라틴어는 enthusiasm. 이것은 들어오다는 n과 theos, 신이란 단어의 조합으로 주 안에 있다에서 파생되어 열정적인 삶은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열정, 뜨거운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주 안에서 말씀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열정만 내세우면 안 돼요. 지금 다윗은 3만 명의 군사를 모았어요.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악기를 동원했습니다. 은원도 했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 보여요. 다윗은 너무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수고, 그 모든 열정이 주 안에, 테두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건 다 쓰레기가 돼요. 하나님은 죽이십니다. 하나님 무시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상 사람들 몰라도 너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오늘 또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다면 마치 우리들도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아들뻘 되는 사람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했더니 네, 우리 아버지는 아무개입니다. 나이는요, 몇 살이더라? 아버지가 지금 고민하시는 것은요, 뭐더라?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은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버지 지금 무엇 하세요? 말을 잘 못하고 있다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자녀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이 없다라면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라는 거, 하나님 임재라는 걸 알고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시작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기본도 하지 않고 있구나. 민수기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언약궤를 옮기는 것인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궤를 굉장히 귀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과거 언약궤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도 했었었죠. 그 정도로 언약궤는 중요한 것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그것을 옮겨야 되는 겁니다.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수레로 옮기는 것은 아니고요. 언약궤는 긴 막대기 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막대기를 가지고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겁니다. 누구만 맬 수 있냐면 고핫 자손들, 레위인들 중에서 고핫 자손만 맬 수 있어요. 그래서 성물을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읽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열정만 내세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고 싶다라면, 은혜 안에서 살고 싶고 나도 하나님 뜻 가운데 가고 싶다라면 예배를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열심, 내 뜻, 내 순수한 마음만 주장하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듣고 나의 열정이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씩 진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사 같은 이런 죽음을 또한 이렇게 내 생각은 너무 다르게 난 이렇게 준비했는데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올 때 굉장히 마음이 섭섭하죠.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매일매일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있다라면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여러분 깨닫고 받아들이려고 겸손하게 다시 무릎을 꿇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자꾸 내 의견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필리핀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하려고 하면은 방법이 보이지만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변명이 보인다라는 게 있어요. 좀 의미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방법이 보여요.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자꾸 깨달아져요. 아, 내가 이거 잘못된 생각이구나. 편협된 생각이구나. 상당히 지금 내가 교만해졌구나. 내가 거만해졌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이 자꾸 보여요. 근데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변명이 생겨요. 합리화가 돼요. 자기 옳음만 계속 주장하고 싶고 자기 옳다라는 것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더 굳건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신의 옳음이 더 굳건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는 건 겸손입니다. 성경 교만을 굉장히 무섭게 다루지요. 잠언의 말씀 16장 18절의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21장에도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라고 기록이 된 것처럼 교만한 자는 망령된 자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시 한번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기본도 하지 않고 있는 왕이구나. 입술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빠진 나라로 이끌어가고 있구나. 사람 보기에 좋게 사람하고는 소통하고 사람하고는 의논하고 그래서 백성들 환호했어요. 다윗과 같은 이런 왕이 없는 겁니다. 환호했습니다.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지금 매우 불쾌하게 보고 계셔요. 너무 시끄럽게 보고 있습니다. 악기를 동원하는 것도 새수리를 실는 것도 많은 무리들에게 알리고 또 알리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보란 듯이 다윗을 낮춰버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사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깨우치기 원하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말씀이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환경 상황에 따라서 말씀이 타협될 수는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6장 6절 말씀이 환경이라고 우리가 관점을 본다라면은요 소가 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 붙잡아야 되겠죠.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합리적인 선택이 말씀과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환경이야. 최선의 차선책을 찾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충돌할 때는 최선의 차선책 어쩔 수 없어서 이걸 선택했어가 아니라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때는 그 말씀을 선택할 때 내가 대가를 치를 수도 있어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라는 말씀이 혹시 떨어지지 분은 없으니까 그러면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과 바꿔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 겸손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충성에 대한 강력한 말씀이 있으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지금 좌지우지하냐 하는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까? 그 강력한 말씀에 여러분들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6절이 환경이에요. 소가 뛰놀아요. 어쩔 수 없죠. 그때 민수기의 말씀과 부딪혀요. 민수기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지지 말아라. 만지면 죽는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인가요? 7절 말씀처럼 만졌더니 죽었잖아요. 말씀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설마 죽을까?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설마의 DNA는 창세기 3장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과일 한 입 베어 물었다고, 과일 좀 먹었다고 설마 죽을까? 하와도 이렇게 말했죠.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Surely you will die 라고 했죠.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그때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죽지 않아.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라고 말을 했죠. 그런 결과는 무엇입니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습니다. 영도 죽습니다. 육도 죽습니다. 이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황당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말씀에 만지지 말라라. 만지면 죽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왜 황당해야 합니까? 왜 지금 당황합니까? 다윗아, 너 당황할 거 없어. 당연한 결과야. 하나님은 다윗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당연한 결과야. 몰랐니? 몰랐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또 결단하면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깨우쳐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떤 고난을 통하여서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달것 같이 하나님께서 명확한 메시지를 줬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습니다. 다윗아, 놀랄 거 없지. 내가 죽는다고 말했잖아. 그땐 죽은 거야. 7절 메시지에 보면 요 하나님 우사가 잘못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 옷에서 치시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한 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말씀대로 하면 죽어서 이미 가루도 없어질 인생들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살아있다라면 우리 대신, 나를 대신하여서 맞으시고 죽으신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렸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으셨도다. 이젠 이 사랑을 안다라면 우리는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달단에 있는 불순물을 봤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언약궤를 이용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통일한 그 왕으로서 세워져 가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를 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잡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왕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지금 천부장, 백부장, 방백들과 지도자들과 왜 이 사건을, 이 안치식을, 언약궤 이동해서 안치하는 그 예식을 왜 그들과 했을까요? 이유는 다윗과 함께 백부장, 천부장들은 나라를 안정시키고 싶은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어 했었죠.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또한 누가 언약궤를 소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윗 왕이시여, 당신은 이미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쟁에 있어서는 증명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당신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몇몇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귀에 삼읍시다. 퍼레이드를 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는 걸 만천에 드러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종,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확실히 보여줍시다. 3만 명의 군사까지 동원했어요. 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불쾌하게 느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말씀을, 하나님을, 내게 주신 은혜를 이용하기를 원하지 않고 순수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보면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는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요.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이용한다라는 거죠. 주님 우리가 이용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아, 너가 언약궤 하나로 춤췄던 그 시간, 성전에서 예배 한번 드렸을 때 그 감격하면서 성전 문지기도 있으면 좋습니다라고 했던 그 시간 다 온데간데 없고, 사람을 너무 의식하는구나, 사람들의 눈치만 보는구나, 사람들에게 인정만 받으려고 하는구나, 이 언약궤까지도 이용하여서 너의 자리를 굳건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너를 드러내면서 지금 너의 힘을 과시하고 있구나. 다시 돌아가라는 거죠.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아지고 직분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 오래 하고 뭔가 좀 여러분 인생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더 순수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과감하게 다윗을 낮추십니다. 그런데 참 은혜는 다윗은 다시 회복이 돼요. 이 모든 하나님 메시지를 다 받아들이고 다시 회복이 되어서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들어오는데요, 이제는 완전히 다시 다릅니다. 역대상의 말씀에 보니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는 과정에서 그가 규례대로라는 말을 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는 그는 어떤 세상의 흐름, 또 그 당시의 문화, 어떤 이런 방식 아니야.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야. 말씀에 먼저 집중해야지. 이젠 규례대로 내가 행하겠노라. 그리고 14절에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15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이제는 다윗이 무엇이 기준이 됐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의 말씀에 보면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음을 낮춰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청구하는 그날까지 배워야 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했다면,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100% 순도 100%가 아니라는 게 고백이 된다라면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관여를 하시는 겁니다.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잘 배우십시오. 그리고 깨달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를 받고 나로 인하여서 모든 게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흡족해 하는 그런 춤추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다윗은 이제 언약궤가 들어왔었을 때,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죠. 옷이 훌러덩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춥니다. 이제는 백성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방백들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내 자리, 이번 기회를 삼아서 왕이라는 자리를 굳건하게 해야지, 이런 저런 잡다한 생각들은 다 사라졌어요.
오직 그의 눈에는 언약궤만 보입니다. 오직 내 눈에는 하나님만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이 어떻습니까? 좀 혼란하지는 않습니까? 이런저런 생각에 복잡하지 않습니까?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은혜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을 기뻐하시고 춤추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